2021년 6월 5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제목이 참 멋있더라고요. 대원 외고 1등, 연봉 10억, 증권맨의 몰락. 제목이 너무 눈에 확 닿아서 자세히 내용을 읽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주인공 김모 씨는 대원외고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증권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8년 메리츠 증권에 입사한 후에 4년 만에 이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39살 나이에 연봉 10억을 받는 이사. 이것은 국내 5대 증권사에서 최초이며 최연소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김동희 집사 나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증권 업계를 호령하며 잘 나가던 김모 씨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스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한 번 1회에 수천만 원씩 하는 술판을 벌이면서 친분을 쌓았어요. 그리고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술 한잔 나누면서 이사님하고 불러주니까 이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어요. 그렇게 친분을 두텁게 쌓은 두 사람은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서 수원 여객을 인수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김 씨는 메리츠 증권을 퇴사하고 수원 여객의 재무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원 여객 인수자금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김 씨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수원 여객의 자금을 잠시만 좀 빌려주면 좋겠다. 김 씨는 어차피 수원 여객을 인수할 것이고 수원 여객을 인수하면 대주주가 될 텐데, 대주주가 빌려달라는데 뭐 미리 조금 먼저 며칠 빌려주는 것, 그게 뭐 문제가 되겠나. 두 사람이 쌓아온 친분이 두텁잖아요. 그래서 240억을 빌려주었습니다. 멋지게 작전에 성공한 스타 모빌리티 회장은 이 돈을 참 횡령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원 여객은 스타 모빌리티 회장과 재무이사 김 씨를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황한 김 씨는 동남아로 피신해서 1년여를 도피 생활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자수했어요. 더 이상은 도망 다닐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압송되어 와서 검찰의 구형 10년을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연소, 최초의 이사, 연봉 10억에 성공한 증권민이 어째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을까요? 왜 인생을 이렇게 다 망치는 그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연봉 10억으로는 양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높게, 또 더 높게 넓게 쌓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쌓아야 돼요. 더 많이 더 높게 쌓고 또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자기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힘을 다 잃으면 왕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힘을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기 힘을 버리는 것이 곧 자아가 죽는 것이고,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아요?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60, 70 정도 살고요, 건강해서 좀 더 살면 그냥 80 정도 산다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100년 1000년 살아요. 바다 사는 거북이들은 뭐 보통 한 200년씩 삽니다. 그런데 7, 80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도 화살촉같이, 화살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그토록 쌓고 쌓았던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짐을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이 쌓은 사람도 각종 보소로 치장한 수의를 입고 금으로 만든 관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처첩을 자그마치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최고의 향락을 누리며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쌓고 쌓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쌓지 말고 쌓아놓은 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솔로몬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에 자신의 그 몸까지도 버리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다 내어주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딱 한마디. 주라. 너 쌓고 있는 거, 네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려.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바울도 자신의 쌓아놓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요. 빌립보 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주라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이 범죄한 인간들이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 버리는 것 속에서도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버릴 때 이렇게 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게 모르게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의지대로, 네 자의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펴내지 말고 버리라 그 말이에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즉 내 힘을 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버리는 방법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죠. 버리면서도 좀 자랑도 좀 하고 자랑질도 좀 하고 와 잘한다 하고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버릴 때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버리라니까 도대체 무슨 인생에 재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리라. 구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쌓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자기 힘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모두들 나와서 구경하세요. 여러분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글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지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평상시와 같이 화장하고 다니래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금식하고 있다. 이거 표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지체가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례학교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시간과 육체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고 내 영적인 힘을 손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칭찬은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뒤에서 말없이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아무 표도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버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버리면서 동시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에요.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버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기 의의를 쌓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시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또 나팔부로 광고까지 해서 많은 사람 보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강대상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2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광고하고 나팔 불어대니까 이것이 예수님 뭐 하는 거라고요? 자, 너의 의를 쌓는 것이라고. 버릴 때는 조용히 버려야지. 왜 이렇게 광고해? 넌 그건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너는 네 의를 쌓는 짓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쌓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그 다음에 2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은 뱀의 자식이죠. 뱀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은요,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버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기 힘을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헌금 드리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역사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헌금 많이 드렸는데, 자기 힘을 많이 버렸는데 자아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팔팔 살아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칠까요? 이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명분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나팔 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 액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많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언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틀림없이 차이가 30%에서 50%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살거든. 곧 죽어도 꾀기라고. 옆에 사람이 봉투 넣을 때 안 넣을 수가 없어. 주변에 홍길동, 김길동 감사헌금 11조, 뭐 성교헌금, 뭐 각급 성당 했다고 명단 쫙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은 헌금 액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가 11조 이름 쫙 쓰고 감사헌금 쭉 싹 쓰면 아, 저 인간은 11조도 안 하면서 더럽게 잘난 척 하는구나.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이 사람은 11조를 드리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믿음이 좋으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해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결을 위해, 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명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이렇게 헌금 드릴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 관계없어요. 이런 자세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헌금 드렸다고 나팔을 불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대신 나팔 불어주면 그것 또한 교회가 그 사람의 의를 쌓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받으라고 내모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개척하면서 결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헌금 바구니 절대 돌리지 않겠다.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주보에 광고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광고 안 해도 제가 10원도 안 떼먹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 그거. 그리고 또 떼먹을 것도 없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대상에 의자 놓지 않겠다. 좁아서 놓을 데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 헬라 지역에서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려.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드린 그 헌금은 풍성한 연보였고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헌금을 강요한 건가요? 이 말씀 가지고 헌금 내야 되는, 많이 내라고, 힘에 지나도록 내야 된다고 설교하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 드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버리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다시금 제 안에 재해석되어질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깊이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바르게 버리는 거예요. 자칫 버리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쌓고 또 쌓으려는 자예요. 버리면 죽으니까. 버리면 진짜 한강에 많이 가잖아요. 저도 다 타이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나니까 한강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쌓고 또 쌓으려는 자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 힘을 버리는 자예요.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는 영생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버리는 자, 즉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더 많이 쌓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을 버리는 것은 곧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도 모르게 은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팔불질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버린다는 명분으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우리 교회 또 섭섭마귀가 찾아오셔갖고 이거 큰일 났네 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섭섭마귀. 섭섭하다고. 왜 그래요?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번 성경학교 때 얼마나 고생하러 땀 흘리며 고생 얼마나 했는데 왜 나를 안 안아줘? 섭섭해. 이 섭섭마귀.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교회 안에 섭섭마귀는 없어요. 이렇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이건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 버리고 노동력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렸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넌 그건 버린 게 아니야. 자아가 죽는 게 아니야. 넌 너를 쌓은 거야. 너의 의를 쌓은 거야. 넌 네 의를 쌓으니까 안 알아준다고 풀풀 날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비전 가족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압니다. 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버리면 팍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죠? 내 목숨감으로 쌓아놓은 이 재물 어떻게 버립니까? 죽을 고생하며 쌓아올린 이 명예의 권세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주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이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다 버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안 버리실 것 같아요?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서성모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새벽에 카톡이 왔길래 보고서는 대전에 갔어요. 영정사진을 보니까 어머니 모습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단 1도 보이지 않더라고. 아주 불교에 또는 뭐 이런 우상 섬김에 아주 심취해 계신 분이다 하는 게 한눈에 느껴지더라고. 그 눈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근데 제일 밑에 보니까 성도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한잔 마시며 서목사님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젊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추한 모습 영정 사진 싫다고, 나 죽으면 젊을 때 사진 쓰라고 그래서 성전 사진 안 찍어 놓으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얼굴 보니까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요. 불교 꽤나 다니셨던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미국에 음악 공부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놀라셔서, 미국에 음악 공부하러 갔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회를 갔다 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수집사 임직을 받아서 나이 90 다 돼가도록 아직 살아계시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고 끝까지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고향이 경남 함양인데, 함양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 저기 만석군 아니면 미국 유학 못 보냅니다. 더더군다나 음악 전공 절대 못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논 몇마지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모들이 아들 미국 보내놓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소 팔고 논 팔고 닭 팔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어머니가 기골이 장대하셔가지고 아주 대단하셨겠다라고 젊었을 때 그 모습 보니까 그 아들 위해서 모든 것 다 팔아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오면 부산대학교 교수가 딱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겼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잘 되라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빌었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건 안 하고 뭐 한다고? 목사를 한다나 뭐 한다나 거시기 한다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를 인간이 막을 수 없잖아요. 이 목사님 목사의 길을 가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집에 때때로 집에 내려가면 가서 예배드리고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해도 어머니가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죠. 표현 안 했겠죠. 가끔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아들이 애쓰니까 그냥 거절은 안 하시고 대답도 아니고 그런 어중중한 대답은 좀 하셨겠죠. 가끔 또 기분 맞춰서 아멘 소리도 남편이 아멘 하니까 또 같이 한두 번 하셨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대전으로 옮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낭암. 그래서 치료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살 말도 며칠 안 되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 요양원에 와서 목사님이 시간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해 어머니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어머니는 이미 벌써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데 내 아들이 저렇게 목사가 돼서 그 좋은 세상의 높은 자리, 그 귀한 자리 다 버리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목사가 돼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 의구심을 품고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됐으면 지질이 고생하고 춥고 배고프고 늘 인상 쓰고 못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다 이상한 거야 그게. 그 어머니 마음은 아들의 기도와 그 아내의 기도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 마음은 다 녹아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과정 속에. 그러다가 때가 되어 탁 복음이 눈앞에 딱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무너진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를 버린 거야. 그 남은 알량한 그 자존심, 이건 못 버리겠다. 그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 신념, 이거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던져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올 줄 몰랐다고. 미리 연락 좀 주시죠. 그러면 오늘 3시에 입관 예배인데 목사님께 좀 미리 부탁드렸을 텐데, 어제 저녁에 밤 10시가 다 돼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확신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을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버텨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자기 힘, 그것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버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쌓고 또 쌓고 쌓으려고 하시면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분 가지고, 버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변이가 된 거예요. 변이 되고 변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의인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 의를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부자 되고, 뭐 병 고치고, 무슨 뭐, 그게 바로 예수 미신인 거예요. 예수 미신, 기독교 미신은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진정한 복은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성경에 천년 만년 먹을 거 여기서 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버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구나.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자기 힘을 버리는 연습해 보십시오. 그 작은 연습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를 더 안아주시고, 그래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습하십시다. 연습 잘 하셔서 주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 상식처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